전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범사에 기한이 때가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때를 잘 포착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행복한 그런 삶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요, 카이로스 순간을 포착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카이로스 순간을 포착하라. 카이로스 순간을 포착하라. 아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개입하는 그러한 순간들,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의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가 포착하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인데요. 이 신의 이름은 기회의 신 카이로스라고 하는 동상입니다. 기회의 신으로 많이 불려지게 되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잘 보게 되면 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의 개념 속에서 얼마만큼 이것을 잘 표현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카이로스 기회의 신 카이로스 동상에 이런 글들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그 글을 보게 되면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다. 그리고 내 앞머리가 모성한 이유는 내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저울은 나를 만났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하라는 뜻이다. 등과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이런 글을 써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이 그림 속에 잘 표현이 되어 있고 동상들로 많이 이렇게 조각을 해놓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드린 이 동상에 새겨진 이 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세 가지의 그림 중에 한 가지씩이 다 달라요. 한 가지씩을 다 표현하지 못했어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두 번째 그림에서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세 번째 그림에서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잘 생각이 안 나세요? 옷을 입었어요. 네, 첫 번째가 옷을 입어가지고 잘못된 표현이죠. 두 번째는 뭐가 잘못됐죠? 두 가지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를 안 들고 있어요. 맞아요. 칼을 안 들고 있어요. 네. 세 번째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세 번째는 저울이 아니라 이 시간을 나타내는 시계를 좀 들고 있어요. 나같이 생겨도 그걸 칼이라고 표현을 하죠. 외국 사람들의 그런 칼 생각하시면 되고요. 맞아요. 네.
다리에 날개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왜 날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 날개가 등에도 있고 다리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한 가지씩을 잘 표현하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에 대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카이로스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그림을 찾아내는 것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카이로스의 순간 포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퀴즈의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 중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들을 그리고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찾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여러분들 잘 찾을 수가 있었습니까? 잘 찾으실 수 있었어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밤 늦게 올렸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은 막 활동하고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금방금방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와 같이 밖에 한 번도 안 나가고 집 안에만 있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카이로스 순간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나 단조로우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는 일들이 그냥 너무나 뻔하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셨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찾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은 그림을 찾듯이 우리가 뚜렷이라고 바라보고 무엇이 잘못됐을까? 무엇이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면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단조롭고 너무나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삶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찾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카이로스의 그 순간들이 딱 포착이 되더라고요.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그때 이렇게 또 개입을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찾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단조롭다고 우리의 삶 속에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단조로워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상황의 변화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늘 변화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의 변화 속에서는 계획도 나는 오늘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계획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계획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되지 않고 계획이 바뀔 때가 있어요. 애초에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황들도 내가 꿈꾸던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달라지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정이 또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오늘 몇 시에 어디에 가고 몇 시에 또 어딜 가고 몇 시에 또 어딜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그 약속들이 펑크가 나는 시간들이 많이 있죠. 약속이 취소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일정이 뒤바뀌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이 일정하게 상황 속에서 변화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알맞은 시간에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때 알 수가 없어요. 왜 내 계획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지? 왜 내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지? 내 일정이 왜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렸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가운데에서도 가장 알맞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정해놓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때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고 또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에 초점이 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신랑께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는 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해봤는데 아침의 포커스는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낮 미션은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밤의 기록들은 또 내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내가 기록했는가,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일 날 우리 13일차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3일차에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특별히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통해서 아침에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개입하셨는지를 나누어 드릴게요. 아침 포커스가 일정 변화는 하나님의 시간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아침 운동을 하고 청소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최 사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옆 사람은 아들이랑 동기니까 아들처럼 생각하고 일 시키라고 했다. 그런데 사모님은 안 돼. 귀한 내 새끼야 하셨다. 이 한마디가 하나님은 일정의 변화 속에 특별한 카이로스 시간으로 선물해 주셨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제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 훈련생들과 더불어서 아침 운동을 했어요. 한 바퀴를, 센터를 한 바퀴 삥 돌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조를 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청소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훈련생들이 식당과 또 그 거실과 이런 것들을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저도 그 시간에 마땅히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청소를 하는 그 시간이 마땅히 그냥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청소하는 시간인데 우연치 않게 최 사모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인사하러 간 거예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저만 간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했던 팀장님과 함께 더불어서 갔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제 동기였던 한 분이 거기에서 풀들을 다 뽑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이 상황은 제 동기였던 그 선교사님과 최 사모님이 풀을 뽑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대화하고 있었던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발견을 하고 그곳에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팀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그 사모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아들하고, 그러니까 최사님모님의 아들이 제 동기거든요. 그 동기하고 같으니까 아들처럼 생각하시고 일을 마음대로 시키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모님이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안 돼. 귀한 내 새끼야. 동기하고 내 아들하고 동기니까 똑같아. 그런데 그 아들처럼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귀한 내 새끼인데 어떻게 내가 그를 막 부릴 수가 있어. 얼마나 이 마음이 이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안 돼, 귀한 내 새끼야. 내 새끼도 함부로 이렇게 불리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들처럼 부리라고 하는데 아들을 어떻게 내가 부릴 수 있어? 귀한 내 아들. 어떻게 부릴 수 있어? 그 한마디가 저로 하여금 그렇게 감동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나도 내 부모님에게는 정말 귀한 내 새끼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자녀구나. 하나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요. 근데 우리를 정말 고난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으로 깨달아지더라고요.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내 새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게 누려나가는 내 새끼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특별하게 제가 깨닫게 해주셨던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래서 아침에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낮에는 이런 미션이었어요. 변동시 긍정 반응하기. 일정들이 막 변동이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에 왜 이렇게 또 바뀌었어? 안 돼.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변동이 될 때에 긍정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바뀌었구나. 그냥 의연하고 태연하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져라라고 하는 미션을 주었죠. 그래서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출장이 있다고 강의 일정을 바꿔도 되냐고 하길래 된다고 했다. 다른 분이 출장 간대요, 그날. 그래서 저의 일정하고 좀 바꿔서 강의를 바꾸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알았습니다. 바꿔드릴게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해야 되는 일정이요. 한참 뒤로 밀려 있었는데 앞으로 갑자기 땡겨졌어요. 그래서 제가 더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안 돼요. 나 준비 안 됐어요. 바로 다음 주네요. 그거 어떻게 내가 준비해갖고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낮 미션, 변동 시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이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바꿔줘야지. 그러면서 제가 그 일정들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런 변화된 결과를 제가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감동의 말 한마디는 특별한 하나님의 카이로스 선물이다. 감동의 말 한마디는 특별한 하나님의 카이로스 선물이다. 안 돼, 귀한 내 새끼야 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선물이었다라고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귀하고 값진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옆에 분들하고 한번 감동적인 그런 최고의 선물의 이 시간 한번 나눠줘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할 때
내 옆에 계신 분이 정말 최고의 감동을 받을까요? 어떤 말을 해주면 최고의 감동을 받을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말을 해주면 가장 큰 감동일까요?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해보십시오. 어떤 말을 해주면 최고의 감동이 될까요? 난 여자분이시구나. 걸작품이시랍니다. 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고 또 나눠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가 볼 때에는 가장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선물의 말씀이라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합니다. 동일합니다. 제가 전도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때 느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느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귀하고 값지겠습니까? 우리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나눠주십시오. 해보십시오. 네,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제 어머님을 여행 때 마지막으로 식사하고 저희가 서울 올라올 때 어머니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럴 때 사실 다시 또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내려올게요 라고 하는 인사를 대신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랑 저희 아이들은 할머니 사랑해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고, 제 아내도 어머니 사랑해요 라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뽕하고 껴안아주고, 그리고 그 자리를 헤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저희 어머니하고 살아생전에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엔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이 말을 하지 못하고 지나갔어요. 그 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최고의 말로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라고 한다면 좀 더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 텐데, 그것이 내내 마음의 아픔으로 남아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을 저희 어머님이 들었을 때 최고의 선물을 나는 받았어, 이런 마음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제가 그 말을 다 해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이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카이로스의 신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요, 앞에 머리카락이 있고 뒤에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잡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지나가면 잡을 수 없도록 머리카락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회가 있는 것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후회할 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선물들을 나눠줄 수 있는 시간에 나눠주시고,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에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행복한 삶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의 환경,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 삶,
그 삶을 다 뒤로하고 낯설고 낯선 땅으로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신들이 살아보지 않은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의 삶은요, 굉장히 큰 혼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혼란스러웠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든 복을 나누어주는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이 되어지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있을 줄 압니다. 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나의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어, 저렇게 바뀌었어? 나의 스케줄이 이렇게 바뀌었어, 저렇게 바뀌었어? 물론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의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된다면 너무나 혼란스럽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이,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삶의 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요, 왕궁에서 왕자로서 살아갔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범죄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가 쫓겨서 미디안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도 40년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의 삶에서 미디안 광야 속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난된 삶이겠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바뀌죠. 왕자에서 죄인으로, 왕자에서 그냥 하나의 한 명의 목동으로. 왜 이렇게 하나님 저를 나락으로 내려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잘 살게 하시다가 왜 이렇게 힘들고 고난된 상황을 살게 하십니까? 원망할 때가 생기죠. 아니,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죠. 그러나 그러한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는 그 순간, 카이로스의 그 순간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고 혼란의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여전히 다른 축복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 하나의 여정입니다. 길을 떠나는 그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안주하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게 하심을 통해서 더 큰 은혜, 더 큰 복, 그런 것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 그의 삶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완전하게 기독교를 대변하는, 기독교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가 그 경험을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던 것이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바꿔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바꾸시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가 그분을 수용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삶에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위대하게 변화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해보십시오. 여기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송찬석. 상황의 변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살다가요. 2007년 3월 27일 날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도착을 했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한국에서 잘 살다가 잘 있다가 그 낯선 땅, 이슬람 사회의 그 땅에 도착을 해서 살아가요. 처음에 갔는데요. 아기를 데리고 갔는데 글쎄 인도 사람이 걸어다니는 그 인도 있잖아요. 그 인도가 나무가 부착해가지고 유모차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유모차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한국은 너무 잘 돼 있어서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요,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보도블록을 잘 관리하지 않아가지고 울퉁불퉁해갖고 유모차를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 땅에 제가 이렇게 와서 이런 경험들을 하지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러면서 저를 도와주셨던 추 목사님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를 만나가지고 세마이족 선교를 하게 되고 언어를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세마이족 선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10개의 마을에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고 6개의 마을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말레이시아 땅, 그 이상한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라고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도 개입하여 주시고 만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사역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있었던 카이로스의 삶입니다. 이 앞에 그림에 있죠? 앞에 있었던 분이 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분이 얀이라고 하는 사역자고요.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사람이 마만이라고 하는 사역자예요. 네, 이 세 명과 더불어서 같이 선교의 사역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삶 속에 이렇게도 개입하셨어요. 저 나무 보이시죠? 막혀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 길을 내어주시는 분으로 역사하셨어요. 저 차가 지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저기를 지나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저희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렇게 길을 열어주시면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아갔는데요. 저 사진을 보십시오. 제 앞에 길이 무너져 내렸어요. 차가 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길을 닦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길을 닦아 놓으셨어요. 한쪽에 무너져 내려온 거 보이시죠? 그러나 그 옆에 새롭게 난 길 보이시죠? 저렇게 일주일 만에 길을 닦아 놓으셨어요. 왜 이런 길을 닦아 놓으셨을까요? 이 길에요, 벌목하기 위해서. 도자가 밀고 나가면서 이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복음이 저 땅 가운데 들어갈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길도 만들어 주시면서 이 사역들을 이루어가게 하셨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삶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개입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지니까 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역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선교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신뢰학교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순간순간들을 잘 포착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신뢰학교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마음을 결단이 들었습니다. 삶의 변화는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 순간이 될 수 있다.
오늘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믿음이 너에게 필요하단다. 오늘이 바로 그 결단의 때란다. 정말 변화되면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어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순간순간들을 포착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나눔의 제목입니다. 감동받은 말 또는 위로받은 말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하나님의 카이로스 선물들을 여러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